지난 한 주간 주님 품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초가 이제 켜졌습니다. 오늘 마지막 초는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림절마다 항상 PPT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데요. 첫 번째 초는 희망, 그 다음 평화, 그리고 기쁨, 그리고 사랑이라는 의미. 참 다 좋은 단어들이죠. 주님이 오시는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과연 이 단어들, 이 느낌들이 과연 얼마나 우리에게 가득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한번 떠올리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으로 정말 풍족하게 더해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기간에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돌아보면요. 첫 번째는 우리 삶에 만일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린다면 그것도 성전의 구름이 가득 차듯이 그렇게 우리 삶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기다린다면 삶의 영역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이름이 떠오를 만한 것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떠오를 때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면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주 말씀이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등 당면한 과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장 기다려야 하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라고 바라보았던 그 성전 문 앞의 사람처럼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마음껏 예배하는 것, 바로 예배의 열정이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기다림에 관해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케세라세라라는 그런 말이 있죠. 스페인어인데요. 저는 스페인어를 모릅니다. 근데 이런 관용어라고 해요. 이 스릴러물의 거장인 알프리드 히치콕 감독이 나는 비밀을 알고 있다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의 주제곡으로 이 노래가 들어갔습니다. 무려 1956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이 케세라세라를 영어로 하자면은 whatever will be 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될 것은 된다. 될 것은 된다. 결국 된다라는 그런 뜻인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말이 조금 틀어져서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유 케세라세라 하면 될 대로 되라지 라고 이렇게 조금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죠. 될 대로 되라 라는 말은 뒤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즐겨라, 지금 질러라 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옛날이야 이런 생각을 그저 무책임하다고 여겼지만은 지금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오히려 지금 우리 인생 모르는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왜 미리 걱정하면서 그때를 걱정하면서 지금을 즐기지 못하느냐. 그래서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이 말이 사용이 되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뒷일 이것은 대부분 좋지 않은 결과를 예상해요. 아유 뒤야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 뭐 혹은 내가 지금 뭔가가 너무 벅차고 잘 못 해낼 때도 그냥 아유 될 대로 되라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그런 말도 있죠. 찬양 중에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라고 시작하는 찬양입니다. 마커스 워십의 곡인데요. 이 찬양 후렴 중에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부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이 가사가 성경 어딘가에 있을 것 같지만 성경 구절이 아니죠. 성경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말은 없습니다. 페르시아 격언이라는 말도 있고 유대인의 어느 전승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미드라시에 관련된 그런 서적에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찾아보시면 뭐 다윗의 반지에 솔로몬이 뭘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실제로 그 출처를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누군가 언제 만들었는지 잘 모르다고 하죠. 다만
링컨 대통령이 연설할 때 이 표현을 한 것은 정확한 기록이 있으니까 뭐 영국 누군가가 그 전에 먼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렇지만 어찌됐건 성경에는 없는 그런 표현이 찬양 속에 있습니다. 물론 이 찬양이 그래서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모든 찬양이 꼭 성경 구절을 넣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고백적인 표현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표현만 놓고 보자면 자칫 어차피 지나갈 것,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또 혹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식으로 체념에 가까운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이 또한 지나가겠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인들만 이 찬양에서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일반에서 훨씬 더 유명한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사 앞에는 단서가 있지요. 바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이 가사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버텨봐, 그냥 지나갈 거야 라고 하는 단순히 그냥 체념이면서도 자조적이면서도 그런 낙천적인 그런 표현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린 것은 막연한 대기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언제나 방향성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고 있거나 혹은 누구를 기다리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분명히 방향성이 있습니다. 물론 케세라세라라든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처럼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면서 정말 막연하게 기다릴 수도 있어요. 뭔가를 진짜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지나가고 다음 시간이 오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다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어떻게든이라는 것마저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전혀 막연한 그런 기다림은 아마 없을 거예요. 분명히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기다림은 과연 어떨까? 성도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혹은 누구를 기다리는가? 그리고 기다린다면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 올해가 이제 거의 끝나갔죠. 주일이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참 많이 힘쓰고 또 애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마치면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참 애쓰셨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먹고 살기 위해서 힘썼고, 가정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힘썼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누군가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또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면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는 나는 죄라면 열심히 산 지밖에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회는 정말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조차도 때로는 어느 순간부터 잘 해내야 하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신앙생활도 힘써야 되죠. 애써야 되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더 많이 헌신해야 될 것 같고, 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미운 사람이 있어도 더 사랑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도 압박 속에서 신앙생활도 하는 거죠. 더 잘해야 된다. 더 잘해야 된다. 더 노력해야지. 늘 교회에 오면 뭔가 죄인인 것 같죠. 지금보다 조금 더 잘합시다. 아니,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도 최선을 다했는데 더 힘쓰고 더 애써야 된다는 것도 사실은 신앙생활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한 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느라고 참 애쓰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때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내 애씀을 보여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애썼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힘썼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하나님 앞에 내 힘쓰고 애씀을 사실은 더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때로는 고개를 좀 쳐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 그런 때도 있죠. 오늘 시편 131편은 다윗이 지은 시고 이 시가 나중에 성전에 올라가는 찬양곡이 됐어요. 행진곡이 됐습니다. 다윗은 한때 목동이었고 도망자였으며 전쟁터의 장수였고 마침내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인생의 바닥과 정상 그리고 실패와 성공을 모두 경험한 그런 인물이죠. 그런 다윗이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우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교만이란 말은 사전에서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지다라는 뜻이고, 오만은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함 또는 그 태도나 행동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교만이나 오만이나 그게 그거예요. 사실은 조금 차이가 날 뿐이죠. 그런데 성경 원어에서는 이 둘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내가 마음을 높이려고 하는 태도, 내 마음에 관한, 내 속에 대한 거라고 한다면, 눈이 오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눈을 높이 올리는, 이렇게 치켜뜨는 것, 마치 삿대질을 하듯이 치켜뜨는 것, 교만이 외적 표현으로 드러나는 것. 그래서 윗사람한테 밑에 사람이 눈을 막 이렇게 부라리면서 이렇게 막 쳐다보고 막 그러면 너 눈이 왜 그래 도대체?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말하죠. 그래서 교만이나 오만은 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됐는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 나는 그 사람보다 훌륭하다. 나는 그 사람에게 무시받을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상대방에게 말과 행동, 표정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거라고 한다면, 신앙인으로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나 오만을 생각해보면 이것은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로 한정 지을 수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성경에서 교만하지 마니라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신을 점검할 때 하나님 저를 보세요. 내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위치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보다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그 사람들보다 오만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교만이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착각,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자기 확신, 하나님 없이도 뭔가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이것을 말합니다. 내면적인 교만이 오만으로, 그러니까 외적인 표현으로 드러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감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을 늘 갖고 있으니까 결국은 내가 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다 보니 감사가 사라지고요. 내가 충분히 능력자인데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것도 있긴 하지만 꼭 그 사람이 해줘서 그래. 내가 내 능력으로 한 거야 라고 할 때 그 상대방의 감사를 깎아내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도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그분이 굳이 해주지 않아도 내가 해도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이 하신 위대한 일이라고 여겨지지 않은데 왜 내가 그분을 경외를 하겠습니까? 말로 하나님을 모욕할 수도 있고 불신앙의 표현들도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었고 수많은 업적을 이뤘고 그리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우쭐대지 않도록 늘 살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눈이 위를 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감히 치켜들거나 감히 뭔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 최초 뱀이 유혹했던 그 모습 속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은 다시
하나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만큼 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힘쓰지 않을래요. 힘쓰지 않을래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우리가 주로 언제 사용할까요? 너무 애쓰지 않을래요. 너무 잘하려고 안 할래요. 너무 힘쓰지 않을래요. 적당히 할래요. 이런 표현들.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없거나 미흡할 때, 혹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혹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뭔가 역효과가 났을 때, 혹은 내가 너무 지칠 때, 또 혹은 자괴감이 들 때, 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뭐하러 이렇게 쓰고 있지? 그냥 힘쓰지 않을래요. 힘쓰지 않을래요. 저도 때로 뭔가 열심히 하다가 또 열심히 목회하다가도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내가 뭐하러 이러고 있지? 너무 힘쓰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간혹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도 단순히 그냥 애쓰지 않겠다고, 단순히 소극적인 그런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걸까요? 다윗이 무엇을 힘쓰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일,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이런 것들을 내가 하려고 힘쓰지는 않겠다. 큰 일이나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은 단순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 가운데 벅찬 거, 너무 정말 내가 어떻게 감당하기 어려운 거, 이런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내 통제 밖에 있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예요. 힘쓰다라는 단어도 성경에서 단순히 으쌰하고 하고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힘쓰다라는 그 단어가 자체가 우리 한글로는 힘쓰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내가 무엇을 향해 갈 것인가, 내가 의지를 품고 나아가는 방향, 이것을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힘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원어에 맞게 다시 한번 해석해 보자면, 나는 큰 일들과 나를 넘어서는 놀라운 일들 속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기로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새한글 성경을 보니까 본래 뜻에 맞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PPT에 담아왔는데요. 오 여호와여, 내 마음은 건방지지 않습니다. 내 눈은 높지 않습니다. 나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분에 넘치는 크고도 놀라운 일들에는. 여러분, 느낌이 좀 다르죠? 그냥 큰 일, 그냥 뭔가 크고 놀라운 일, 이런 것들을 나는 그런 거 안 할래요, 이게 아니고, 이 일은 내 영역이 아닌데 내가 거기에 내 영역인 것처럼 치고 들어가지 않겠다. 이거는 내 분에 넘치는 그런 거니까 내 분이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분이 있는데 그 분을 넘어서는 그 건방진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할 일과 하나님께 맡겨야 될 그런 일의 경계를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까지 들어가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죠. 그냥 손 놓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리고 무책임이 아니에요. 분별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분별이에요.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다윗은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아니죠.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또 책임감 있는 사람. 시간을 쪼개서 그 시간의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머지 시간에 본인이 일을 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마저도 자기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리고 나는 그 영역 아래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지 하고 나 힘 안 쓸래요. 그냥 지나가겠지, 이게 아니라 그냥 인생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까지 내가
떠맡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한계를 넘어서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속도보다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늘 뒤에 물러서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오늘 말씀 속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종종 여기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하면서 동시에 모든 결과를 내가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가 기도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비롯된 결과 혹은 기도하면서도 내가 뭔가를 통제하고 내가 정해놓고 그 영역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면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바라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안 놓으려고 그래요. 그냥 끝까지 내가 붙들고 있으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내가 꼭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붙들고 놓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시사가 한참 진행 중인 이 전기밥솥을 수시로 열어보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끝까지 기다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그때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또 열어봐요. 또 열어보고 아이고 되나 안 되나 또 멀었네. 참 이게 밥이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피곤합니다. 신앙생활이 쉼이 아니라 또 하나의 부담이 돼요. 늘 힘들고 어렵게 됩니다.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해요. 나는 이제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몫이지 않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몫까지 뛰어들어가려고 내가 힘쓰고 굳이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다윗에게 실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게 2절 말씀이에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여러분, 젖된 아이는 이미 충분히 먹고 아이들은 젖을 먹으면 자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데 그러면 더 이상 뭘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배고픔 때문에 안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서 그냥 그 관계 자체 안에서 안식하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젖을 먹었으니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이 자기 상태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먹어서가 아니라 나 상태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편안하게 있는 것처럼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평온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젖을 다 먹은 아기처럼 너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직 내 목 하나 가누지 못하는 이 아기가 뭘 힘쓴다고, 뭘 힘쓰려 한다고, 엄마만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내가 거기서 굳이 하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수요기도회 때, 돌아오는 수요기도회 때 나눌 말씀이 시편 55편 22절인데 오늘 주제와 같아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요동하지 않는다는 건 뭔가요? 평안이죠. 움직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어디서 들어본 듯한 그런 것. 우리가 평안하지 않는 이유가 참 단순해요. 짐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계산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맡긴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큰 일, 하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굳이 기어이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의 영역에 자꾸 발을 들어 놓으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영혼이 피곤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힘을 빼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당신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여기거나 그걸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힘을 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완전히 발을 빼고 하나님이 하실 계획, 하나님의 큰 일, 그리고 놀라운 일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저는 철저히 인간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자신이 해야 되겠다고 힘쓰지 않으셨어요. 그냥 순리대로 맡기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그냥 걸어가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우셨고 자신을 낮추셨고 낮아지셨고 그리고 아버지께 전적으로 맡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어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힘을 과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앞당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그 고난조차도 아버지의 뜻대로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림절 마지막에 내 인생에서 불필요하게 힘주고 있는 지점을 내려놓는 그런 영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 지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3절에서 너무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라다는 것이 또 뭘까요? 히브리어 야찰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기다리다, 소망하다, 인내하다. 즉 결과를 그저 하나님께 맡긴 채 머무르는 겁니다. 움직일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영역임을 알았으니까 이제 기다리라 라는 명령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기한이 따로 없죠. 출발점만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이 지금부터라는 건 뭘까요? 그 전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바로 지금부터. 그 전에 쉼을 누리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그 전에 그렇게 굳이 힘쓰려고 했었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서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 제발 내려놓고 내게 맡겨주렴.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 내가 붙들고 있으니 너는 그저 내가 할 일을 바라보고 네가 쥐고 있는 손 이제 그만 펴놓고 네가 힘쓰지 않아도 내가 일하고 있으니 안심하라. 그저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향해다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당신의 계획, 당신의 선한 뜻 안에서 당신의 그 풍성한 사랑에 따라서 당신의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힘들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지치면 안 되고 정말 피곤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늘 즐겁고 평안하고 쉼, 안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즐거울 수 있겠죠. 그러나 일로 받아질 때는 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대림절 마지막에 마지막 우리 기다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려놔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길을 쓰고 하나님의 영역에 내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지쳐버리고 넘어지고 제 풀에 나가 떨어지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것이 인간인지라 또 우리가 연약한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큰 일 앞에 우리가 힘쓰지 않고 그저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바라보기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하시겠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신뢰하며 우리의 신뢰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때 나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쉼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